태훈 형은 새순청년교회가 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갑자기? 난 예배가 왜 매력적이에요? 봐봐. 예배 준비를 위한 토요 리더 기도회부터 예배 시작을 맡고 있는 워십트리의 뜨거운 찬양. 청년하면 마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빼놓을 수 없잖아, 그치? 예배 후에는 각양각색의 셀모임과 새신자들의 성장을 책임지는 프렌즈팀, 또 교회와 우리나라, 세계를 품는 골방 기도회까지. 이게 끝일까요? 그럴 리가. 새순 청년은 두 예배로 나뉘는데 주님을 표대로 더욱 성장해 나아가는 청년들의 에이마이 예배,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에이몰리가 있죠. 그리고 두 예배를 섬기며 나아가는 임원단, 포커스 미디어 팀, 전도국, 문화 모임 호기랑, 명랑 FC 등 다양한 공동체 모임이 있어. 뿐만 아니라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등 세계 각지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활동과 분기별 노방전도, 뉴데이즈,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통한 부흥을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말씀 양육, 청년 베델 성서대학, 성경학교 등 영적 양식으로 열심히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교회야.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에이마이 에이몰리 새순 청년교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 삶을 정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다시 한번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주님 계신 곳에 나가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이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심을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지 그 응답을 받는 그 예배가 오늘 그 예배가 되길 원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선포될 때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움직이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 후에 있을 로방전도 우리 솜사탕 버스킹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영혼들을 만질 때 우리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손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만지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볼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과 모든 해답들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 가운데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우리가 듣고 그냥 흘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을 믿고 또 그것만을 지지하며 참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내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예배 후에 있을 전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영혼들을 만나며 나아갈 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힘으로 그들을 만지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 손 가운데 주를 담은 섬김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두 손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담게 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을 만지며 나아갈 때에 그들 가운데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그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전달자의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되길 소망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허투루 듣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그 전도의 시간에 아버지가 주신 예배하신 그 영혼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보혈로 우리가 두 손 가득 들고 나아가게 하셔서 그들을 그걸로 섬기며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의 역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부르면서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다시 한번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니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답이 없네. 끝나지 않으니 우릴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우리 다 같이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니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답이 없네. 끝나지 않으니 우릴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려지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드려지는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만 해도 다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세상 속에 나아가서 넘어지고 무뎌져가는 나의 연약한 믿음들을 볼 때 실족하고 또 낭망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나아갔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교만함으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향유 옥합을 주님께 깨트려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내게 명하시는 그 모든 것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함으로 주님 앞에 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길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향기가 주님을 위한 예배로 내 삶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곳에, 주님이 명하신 곳에 내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앙에 우리가 민감함으로 주님 언제나 주님 발급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에 또 넘어지고 낭망하고 우리가 또 땅굴이 되었을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삶으로,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언제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아는 삶으로 주님 앞에 삶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순물이 있다면 모두 걷어가 주시고 정금과 같이 주님께로 나아가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통치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크신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날을 통하여서 크신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교만함으로 불순종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와 모든 생각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축복 주인공으로 첫 번째로 오늘 우주이 셀장님이 오늘 생일이래요. 네,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주의 자매를 향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 강건하기를 나간 구간에 사랑하는 자여, 내
구독자가 더 계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밑에 4월 30일 김준호 형제님, 그리고 5월 1일 신주섭 형제님, 5월 4일 조은혜 자매님, 우리 세 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추가되셨답니다. 네, 추가 합격되셨습니다. 네. 네, 세 분 어디 계시죠? 네, 우리 두 손 뻗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한 건 아니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한 건 아니를 나간 구하노라. 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할 주인공은 우리 예배 후에 특별하게 우리 전도 나가는 모든 청년들 안전하고 의미 있게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다 같이 나가니까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한 건 아니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한 건 아니를 나간 구하노라. 네, 축복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에이몰리 광고 있겠습니다. 오늘 셀모이무 올림픽공원 북이문으로 버스킹 및 솜사탕 특별 전도를 나갑니다. 3시 10분 청년부실에서 모여 출발합니다. 딱 1시간만 전도할 예정이니 모두 함께 갑시다. 5월 20일, 21일, 28일에 뉴데이즈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셀모임 시간에 태신자를 적는 시간이 있습니다. 태신자를 향한 중보기도는 이번 주부터 매주 화요일 9시에 줌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부흥을 함께 기대합시다. 5월 21일은 전도축제로 청년 연합예배가 1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내일 5월 1일 오전 9시 월상예배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청년 베델 1기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9시에 세수놀에서 개강됩니다. 문화모임 호기랑 원데이 플라워 클래스에서 인원을 추가 모집한다고 합니다. 1시는 2023년 5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학생부실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강사는 윤지혜 강사님이며 비용은 4만 원입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버이날 선물 생화로 꽃바구니를 만든다고 합니다. 추가 모집 인원은 2명이고 신청은 민호기 간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문화모임 호기랑에서 여자 풋살 교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여자 풋살 교실은 매월 1회 운영합니다. 1시는 5월 14일 주일 오후 18시부터 20시까지이고 장소는 하남 한사랑 풋살장입니다. 비용은 참석 인원에 따라 9,000원에서 11,000원 사이이고 신청은 마찬가지로 민호기 간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쇼츠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내 작품이 당선되었습니다. 쇼츠 공모전 시상식 있겠습니다. 호산나
소희야, 너네 교회 어때? 네가 직접 들여 보급한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네가 직접 판단해. 난 네가 줏대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 소희 언니 멋지다. 네가 직접 모든 행사에 참여해 보고 판단해. 우리 줏대 있게 살자. 근데 소희야, 너 모든 행사 참여 안 하잖아. 난 줏대가 없어.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제 가방 소개를 한번 공개해볼게요. 먼저 텀블러랑 가방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어쨌든 보존은 해야 되니까. 다음은 제가 제일 아끼는 세 번째는 메시지 성경. 저는 사실 메시지 성경도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새벽에 아예 목사님들이 떠먹여주시는 말씀을 봤거든요. 다들 미라클 모닝 아시죠?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거룩해지는 건 모르겠고 삶이 바뀌는 건 느껴지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 고달픈데. 마지막으로 초콜릿. 이게 진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꿀템이거든요. 우리 막 당 떨어질 때 누가 툭툭 치면 짜증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초콜릿 하나씩 먹으면 확실히 이웃을 더 너그럽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으셨더라도 새순 미디어교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엉뚱상은 에임 하이 이민재 형제여서 지금 계신 분만 시상하겠습니다. 먼저 불업상, 너무 부러운 부부 박준기 장현진 부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인기상 전소희 자매 지금 에임 홀리 예배 드리고 있어서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좀 빠르게 시상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사진 잠깐 찍고. 네. 다음에도 이제 기회가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인기상 전소희 자매. 네. 연기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너무너무 재미있는 영상 보내주신 우주이셀장님 오늘 생일인데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어디 가셨나요? 도망가셨나요? 네. 네. 대상, 명예의 대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낮아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임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예배를 통해 비추어 깨달아 하나님께 참된 회개까지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참된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자리에 마음이 상한 자, 말씀으로 실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은혜 더하여 주세요. 이 나라 가운데 서로를 향해 헐뜯고 비방하는 것들이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나라가 되도록 통치하여 주세요. 오늘날 참된 교회가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참된 교회로 바르게 세워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큰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 임하여 주세요. 이후에 있을 셀모임, 특별 노방 전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서 1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가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함께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서 강의 73번째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말씀 묵상하시면서 거룩하게 잘 보내고 계시는 거는 아는데 주로 그 외에 무엇을 하시나요? 봄이 되니까 좀 많이 나른하고 처음에 품었던 마음이 많이 느슨해지죠. 연초에 처음에 품었던 마음들이 한 4, 5개월 지나고 나면 약해져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해봤자 다시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시기거든요. 다시 다잡으십시오. 하나님의 하루를 주신 이유는, 굳이 하루에 어두움을 주신 이유는 다시 시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세요.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놓쳤던 계획들 다시 짜세요. 다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부터 5월의 첫날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장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활신앙의 장점이 지난 것을 되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충남 예산, 꽤 시골이죠. 그때는 더 시골이었어요. 거기에 그때만 해도 여성들이 17살이면 시집들 다 갔습니다. 17살에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19살 될 때 아직 애기잖아요.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 얼마나 애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살 때 철없고 옷 아무 데나 벗어나서 엄마랑 싸우고 그럴 때 그때 과부가 되었어요. 갑자기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19살에 이 시골 처녀가 너무나 이게 귀엽고 아름답진 않았죠. 귀엽고 예쁘게 생긴 이 시골 처녀가 이제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볼 때마다 참 불쌍하다, 나이가 아깝다, 안쓰럽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니까 위로는 받지만 속으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울기도 했대요. 이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기의 이 기구한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잘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19살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결혼하면 시댁에 들어가 살았잖아요. 애도 없어요. 그런데 시댁에서 자기가 평생을 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19살 먹은 이 과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럼 다시 친정으로 돌아갈까? 친정도 답이 없어. 가봐야 자기 운명을 바꿀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울 앞에서, 그때가 일제강점기라고요. 거울 앞에서 자기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때 머리가 짧은 여인이 별로 없잖아요. 자르고 그리고 다 버리고 서울로 혼자 상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어지는 일마다 미친 듯이 했어요. 목숨을 걸고 빨래하는 일,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 식당 청소하는 일, 뭐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서울 물정을 좀 알겠는 거예요. 처음에 서울 올라올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주는 대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좀 알겠어.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누구한테 일을 부탁하면 좋은 일자리가 오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한 지인이 아주 부잣집에 이제 지금으로 하면 가사도우미, 가정부, 옛날에는 집에서 같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부자인데 그 부부, 이 노인이시죠. 두 부부가 너무 사람들이 괜찮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열심히 하니까 돈도 많이 줘. 이 과부가 진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밤낮으로 이 가정을 돌봅니다. 마치 요셉과 같죠. 열심히 돌봤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 어른들 보기에 너무 애가 괜찮아.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불러서 그 하루는 조용한 데서 불러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 주인 어른이, 그래, 너는 나이가 아직 어리니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할 텐데 네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니? 그러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19살 가부가 하는 얘기가, 저는 시골에 살 때는 학교 다니는 거 이런 걸 아예 생각이라는 걸 안 해봤는데 학교도 많지 않고, 근데 서울에 올라와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늦었지만 공부라는 것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야간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인 가족들이 같이 다니는 일요일마다 가는 그 교회 나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요구사항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너무 예쁘잖아요. 요구사항이 뭐 월급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밤에 야간 학교를 가서 그때는 여자 그냥 학교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를 악물고 공부하고, 그렇게 자기에게 배려해 주는 주인 이 분이들이 너무 고마우니까 낮에는 또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그래서 나이 22살이 되던 해에 이 과부가 드디어 늦게나마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돼요. 너무 이쁘죠? 고등학교를, 그것도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공부를 했고 장학생으로 졸업을 해요. 근데 졸업할 때 이 여자분의 인품이나 뭐 그 실력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그때는 일제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26이 되던 해에 이 여자분을 일본에 유학을 보내요. 이 모교에서.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도쿄죠. 도쿄에 있는 사범대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4년 동안 공부를 마치고 와서 자기 모교에서 열심히 학교 생활, 그러니까 선생으로 지금 복무를 하다가 또 이제 장학사가 되었다가 우리가 45년도에 해방이 되잖아요. 해방될 때 이 학교가 이름이 바뀌어요. 숙명여자전문대학교로 바뀌면서 그 학교 총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10년 후에 이 여자분이 이 학교를 숙명여대로 바꿔버려요. 지금의 숙명여대 시작이죠. 숙명여대로 바꾸면서 초대 총장이 되세요. 이 학교에 초대 총장이 되셨던 이분이 17살에 결혼해서 그 예산 시골에서 19살에 과부가 되고, 그리고 뭐 지금으로 가사도우미지만 옛날에 가정부 취급이 얼마나 험했습니까? 가정부부터 뭐 안 해본 일 없이 하던 사람이 드디어 한 학교, 대학교의 초대 총장이 되었어요. 이분의 이름이 임숙재 총장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19살의 과부가 안 되었다면 아마 그냥 그곳에서 그냥 시골 어떠한 안악내로 늙어 가셨을 거예요. 아니면 그때 그 시절에 젊어서 뭐 과부된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럼 그 많은 과부들 그냥 똑같이 살아도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왔거든요. 나는 어떻게 해야 이 운명을 바꿔볼까? 요셉하고 비슷하죠. 비슷한 이런 환경 속에서 이분은 어떻게 한 거예요? 선택을
자기의 인생의 선택을 자기가 스스로 옳게 한 거예요. 절망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고난, 내 인생 기구한 원망 이런 걸로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임숙재 총장님의 선택은 소망을 바라본 거죠.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소망. 이분이 일본에 처음 유학을 갔을 때 그 떨리는 감정을 기도문으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문으로 적어낸 것을 읽어보면 이분이 얼마나 자기 인생을 놔두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인생은 선택이거든요.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고 사세요? 우리가 요셉을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판매해버린 형들을 용서하고 이런 쉽지 않은 그런 환경들을 다 이겨내고,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우리가 아니까 그 끝을 아니까 쉬운 거지, 그 상황을 살아내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요셉은 용서를 선택한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에 맡겨주신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선택한 거예요.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예전에 그 땅 부자로 알려진 헨리 커스턴 타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땅 대부분이 아니라 산인데 아주 척박한 큰 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옛날인데 만불에 판매를 했다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나는 이제 부자가 됐다. 그런데 그 땅에서 그 산, 버려진 산이죠, 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금맥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한 5억 불 정도의 가치가 돼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헨리가 완전 머리가 돈 거죠. 1년 정도 좀 지나서 자살하셨어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토마스 에디슨의 공장이 불이 났습니다. 약 200만 달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에디슨 나이가 67세, 여러분 아시면 아실 거예요. 67세 나이에 자기 공장이 다 불타버렸어요. 이제 가진 것이 없는 거죠. 거지가 됐어요. 사람들이 다 이제 에디슨은 재기불능이다, 혀를 다 찼어요. 안 됐다, 불쌍하다. 근데 그때 에디슨이 씩 웃으면서 한 말이 아주 유명하죠. 씩 웃으면서 한 말이, 건물은 너무 낡았고 시설은 너무 노후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청소하셨네, 새로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뭘 선택한 거예요? 좌절을 선택한 거예요? 아니죠. 희망을 선택한 거예요. 믿음을 통해 소망을 선택한 거예요. 물론 제기했죠. 제기에 성공했습니다. 누구는 돈을 잃어서 자살하고, 누구는 돈을 잃어서 더 크게 성공하고. 사람은요, 자기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쭉 몇 줄을 지금 보고 있는데 무엇을 배우고 계세요? 요셉을 통해 여러분 어떤 것을 캐치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내 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내 것을 잡아가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요셉의 선택을 여러분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왜 없습니까? 매 순간이 위기죠. 여러분 올해도 어려울 것이고요, 내년도 또 어려움이 나한테 올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건 사탄입니다.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건 마귀예요. 그런데 인간은 본능에 충실해. 마귀는 본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본능대로 그런 상황에서 좌절해 버린다고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좀 달라야죠. 이왕 똑같은 인생, 믿음의 사람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럴 때 여러분 소망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렇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형들을 보내요. 요셉이 형들을 보내면서 그러죠. 아직 기근이 5년 남았습니다. 이 기근은 죽을 기근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빨리 모시고 오십시오. 내 아버지를 빨리 모시고 오십시오. 내가 마차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먼저 보내요. 그런데 형들을 보내면서 요셉이 조금 민망한 말을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45장 24절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말이 웃기죠. 형들 가면서 싸우지 마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보기에 요셉에게 지금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끄집어 당기면서까지 요셉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은혜를 받았고 요셉에게도 은혜를 받았어요, 이 형들이. 그러다가 집에 가면서 이걸 쏟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길바닥에다가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릴 것 같아요. 서로 과거 얘기하다가, 네가 그랬니 내가 그랬니 책임 소재 잘못 얘기하다가는 받은 은혜도 다 쏟아버리고 원망의 길이 되고 그 안에서 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형들인데 좀 민망하지만 형들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단도리를 시키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길만 보고 가세요, 이 얘기인 거거든요. 원어로 보면 길을 향해 나아가세요, 이 뜻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 과거가 어땠든, 그날이 실패가 됐든 힘들었든 어려웠든, 그래서 내가 너무나 낙심이 됐든, 내 마음이 그때만 생각하면 무너질 것 같든, 어쨌든 그 과거에 족쇄처럼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마십시오. 예전에 징기스칸의 이야기를 읽었었는데, 징기스칸이 자기 와이프를 뺏기잖아요. 그러다가 적에게 1년 후 정도쯤에 다시 빼앗아 옵니다. 그러고 나서 와이프가 아이를 9개월 만에 낳아요. 그럼 이게 징기스칸의 아이인지 적국의 아이인지 아닐 확률이 조금 더 높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수군댑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그 수군대는 소리에 자기 와이프, 자기 너무 사랑하는 자기 와이프인데 와이프가 너무 이렇게 막 핍박을 받으니까 선포하죠. 내 와이프의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그래서 주치를 낳잖아요. 이렇게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어쨌든 자기가 잘못해서 와이프가 끌려간 거니까 그 와이프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왔든 어쨌든 다시 와서 내 가족이 되었으면 과거는 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활한 땅에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큰 그릇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도 앞을 보고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묶일 일들이 너무나 많죠. 많이 살았든 좋게 살았든 적은 인생을 살았어도 그 일을 생각하면 자기 나름의 트라우마가 돼서 앞으로 나와서 뭔가를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솔직히 저희 막내 아이도 이제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런데 뭘 얘기를 하면 자기의 그 치트키가 있어요. 그것만 건드려지면 그때 그 아픔이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될 때, 학교에서 무슨 발표를 하게 될 때 그때 되게 긴장하게 만들고 손에 이렇게 땀이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그렇게 된대요. 아이도 그런데 하물며 늙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 안에 진짜 진저리 쳐지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앞길에 족쇄가 된다면 여러분 아직 신앙이 약한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뻔뻔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고문하고 다 죽이고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그랬던 저랬던 간에 나는 표대만 향해 날려간대요. 과거는 과거 이제 나는 몰라. 그런데 나는 지금부터 앞만 보고 달려갈 거야. 이게 신앙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와 모든 고난과 다 질병과 고통 다 달고 죽으셨다고 성경에서 우리는 너무 많이 배워요. 그런데 다 가지고 돌아가신 예수님한테서 우리는 그거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또 당겨와서 덕지덕지 붙고 다시 그걸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새 것이 되었다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라버리십시오. 과거를 잊어버리십시오. 버려야 될 건 버리고 가십시오. 그래야 홀가분하게 표대를 향해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로 because of가 있어요. 이건 두 가지의 뜻이 있죠. because of는 누구 때문에, 뭐뭐 때문에, 뭐뭐 덕분에. 그러니까 내 과거가 나한테서 그렇게 떨어져 나가려면 그 덕분에로 바뀌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이 때문에로 사는 사람이 삼류 인생이에요. 덕분에로 살면 돼.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나를 나게 나아가실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덕분에예요. 나한테 뜻하지 않게 생겨나는 위기, 그 덕분에 나는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 덕분에 임숙재라는 그 한 여인은 시골의 한 안악내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개화시키는 여자학교 총장으로 들어섭니다. 때문에로 살지 마시고 덕분에로 사십시오. 그것을 그대로 아버지가 해요. 야곱이, 제가 45장 28절 읽어드릴게요.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아들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여기서는 이스라엘이죠. 야곱이라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큰 하나님의 이 구원사적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이제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들들의 잘못을 탓하지 않아요.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요셉이 22년 만에 애굽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냥 애굽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총리가 되어 있더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야곱이 그래? 너희 죽었다고 그랬잖아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다 지난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야곱이 두려워하죠. 여러분, 가면 22년 만에 자기 아들 만납니다. 그렇게 그리워하고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 정말 상상을 못할 정도로 보고 싶거든요. 자식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직 자식이 없어서 잘 모르는 건데, 자식이라는 건요, 이거는 이게 저 영상이 저희 부모님이 들을 수 있어서, 네, 자식은 참 귀합니다. 보고 싶어요. 누구보다 보고 싶어요. 떨어져 있으면. 그런데 가지를 못하고 버벅대요. 수레가 왔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45장에 보면 요셉이 보낸 수레가 도착했어요. 그런데 선뜻 못 갑니다. 이곳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가면 먹을 것이 막 너무 많아. 그런데 못 갑니다. 왜 못 가는 거예요? 야곱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나안의 의미를 압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들일 때 그 약속과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감히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곳 잘못 떠났다가 인생이 어떻게 됐었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마차를 타지 않고 브엘세바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이것이 더 좋고 편하고 쉽고 그렇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돈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요. 신앙의 사람은 명예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신앙의 사람은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너무 고민이 될 때는 뭐부터 해라? 예배부터 드려라.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결정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 특별히 너무 힘들고 고단하거든. 그 문제를 끌고 예배부터 드리세요. 결정하지 마세요. 함부로 결정하지 마시고 이곳에 오셔서 예배부터 드리세요. 우리 말씀 읽을게요. 창세기 46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결정이 힘들면 예배하라. 결정이 힘들면 예배하세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오래 머무르세요. 여러분, 예배하라는 게 이렇게 1시간 와서 예배하고 가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 2절을 한번 보면, 우리가 아까 본문에 읽었어요. 언제 하나님이 현명하셨어요? 그 밤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마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 문제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하나님 그 기다리는 야곱에게 응답을 해주세요. 예배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뭐냐면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주도권을 내 것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자가 가는 대로 양은 끌려가기만 하면 되니까.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세요. 제가 처음으로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마스크를 안 쓰고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찬양은 그냥 그 마음으로 불러지는 거예요. 저만 그래요? 남은 쓰레기는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이렇게 립싱크하게 되고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찬양을, 처음에 준비 찬양이라는 말이 아니지만 처음에 부르는 이 찬양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막 기도도 뜨거워지고 말씀도 막 아멘하고 받는데, 이 찬양을 그렇게 대락대락 때우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되게 만들면 되죠. 앞에 찬양팀이 쫙 서 있는데 뭐 마스크 딱 벗고 찬양을 안 하고 있으면 웃기는 거잖아요. 제 목사 아니니? 이러고 볼 텐데, 그러니 힘있게 찬양하게 되죠. 막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가사가 더 깊이 들어오면서 예배 안으로 제가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깊이 드리세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예배가,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실실 쪼개면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 깊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어떻게 응답하셨냐? 말씀 읽어볼게요. 46장 2절로 4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보다 더 안심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가도 돼. 그리고 내가 너가 그곳에 있는 동안 내가 같이 갈게. 여러분, 이 말씀이 임하면 끝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속에서 나는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일상, 그 예배가 일상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끌고 여러분 쭉 가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끌고 쭉 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있으세요. 예배자로 삽시다. 예배자로 섭시다. 그리고 예배에 진중합시다. 아까 우리 찬양을 할 때에도 예배에 관한 찬양을 했어요.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거룩한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 말씀이 좀 남았지만 연결이 다음 주에 그래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노방전도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어서 여러분 전도하세요.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축복하세요.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언제냐면 전도할 때예요. 이렇게 전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음성을 주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말씀을 가지고 또한 일상에서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러한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 새순 청년교회 되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가치에 가슴이 뛰는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 시원케 하길 원해. 우리를 통해 믿음의 길을 세상에 그려가시리라. 우리를 세워 소망의 빛을 세상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감사한 것들에 하나님 오늘 예배까지 드릴 수 있게 하셔서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주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주님의 손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전체의 주도권이 늘 목자 되신 주님 손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 전에 심었습니다. 심는 모든 속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삶 속에 늘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급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함으로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향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린 모두 할 수 없네. 감당할 수 없던 이 믿음의 한 걸음을 주와 함께 시작해. 지난 눈물 아픔도 이제 모두 내어놓고 보이지도 않던 새하얀